자, 우리는 이제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은 있지만 실제로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철학가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극복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여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여러 가지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되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일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아까 줄리안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짜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은 곳에서 명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어느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부활주일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본문을 보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낙담이 되었고 슬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정말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돌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쫓았던 것은 허구였나? 그런 허망한 마음과 절망한 마음이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분이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들은 맞아, 주님이었어. 내가 그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주인공이 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열쇠는 오늘 본문에 바로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자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그에 앞서서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습니다. 기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준비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런 기록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사고방식이 팩트 중심이에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분석적인 사람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힌 곳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부활체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인간처럼 같이 잡수시기도 하셨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부활체는 초월적인 존재임의 동시에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을 통해서 이러한 몸을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얘기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라질 수 있는, 동시에 개개인이 만나는 seeing body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히신 곳에 나타나시고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 손과 발 옆구리를 보내시면서 보고 만지며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먹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꿈이나 환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팩트라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도 팩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신비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한계가 있지만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이냐면 4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이요 복음이요 또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기로 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말하라라는 거예요.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